35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전반부 1절부터 16절까지를 가지고 저는 바울 사도의 끊임없는 열정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가장 바울다운 특징은 바로 열정의 사람이었다. 열정. 그 열정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열정인 것 같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도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를 크리스찬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열정을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담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옛날에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하는데 열정을 갖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열정이 워낙 예수 믿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으니까 열정이 더 강력해졌는데 열정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등진 방향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열정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원래 열정이라는 단어는 신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열정의 단어가 패션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패션은 좀 더 이렇게 좀 육체적인 좀 안 좋은 의미의 그런 열정이라면 좀 고상하고 또 굉장히 그 본질적인 열정은 보통 enthusiasm이라고 그래요. 좀 영어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n 플러스 데우스의 합성이에요. n이라는 단어가 in, 안에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God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in God, 즉 하나님 안에, 이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세상에서도 막 미친 듯이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진 거 보고 신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다 달라지고 각 나라 말이 달라졌지만 이 비슷한 그 어원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들렸다는 말이 그 바로 열정이 바로 신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무엇보다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기도에 계시록 3장에 보면은 특히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꾸중을 하셨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해서 미지근하니 내가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이든 열정이든 어떤 그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열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시련이 넘치고 또 도전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그 열정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히 바울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유럽에 해당하는 때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헬라, 더 나아가서 터키 지방인 이 소아시아를 10개월간 두루 다니면서 보여준 열정의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의 열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가 시간을 아끼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소요가 있어도 자신의 사명에 집중을 했어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상담해주고 교회마다 가서 격려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모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바울이 자기가 세운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모금을 했어요. 헌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 2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어느 한 군데 머무르지 않았어요. 안주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자리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한 군데 있질 않았어요. 이 소요라는 것은 그 에베소에서의 그 데메드리오 사건이죠. 그 은장색 사건이에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서 여러 말로 권하고 또 헬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랬어요. 거기는 바로 고린도예요. 헬라의 고린도, 그리스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 배가 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랬어요.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면 배에서 떠밀거나 또는 암살을 하려는 그런 유대인의 하여튼 끊임없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것을 피해가면서 때로는 배로 때로는 육로로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 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문 기간이 56년에서 57년 겨울이었습니다. 이때 머무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는 이 고린도에 있는 3개월 동안에 집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가 없었으면 성경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독교의 기본 교리죠. 기초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 로마서의 이 위대한 서신을 바로 이 시점에서 고린도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동안에도 쉬지 아니하고 성경을 집필을 하는, 서신을 쓰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그래서 장차 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런 비전에 불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작별을 했다, 떠났다, 있다, 가고자 할 때, 다녀가며, 이르러, 거쳐 돌아가고, 이게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선교사는, 주의 종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항상 설교할 준비,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이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의 종은 항상 어디 가든지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항상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하나님 떠나면 떠나야 돼. 왜? 종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항상 설교할 준비, 항상 떠날 준비, 항상 죽을 준비. 이게 바로 바울의 열정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꼭 어디를 지역적으로 옮긴다 하는 의미보다 자기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라 그 말인 겁니다. 이른바 세이프 존, 컴포트 존, 안전지대라는 게 있어요. 내가 편해요. 내가 안전해요. 그렇게 안전하게 좀 더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좀 위험하고 또 새로운 그러한 낯선 곳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를 가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에 집중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의 작은 바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선상에서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그 산상에 너무나도 편한 자리에 여기다 초막을 지읍시다 했을 때 예수께서 무슨 소리냐, 세상으로 내려가자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열정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짧은 찰나의 삶을 우리 살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바로 엊그제 같아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시절, 대학 시절, 대학부 때 김미량이하고 같이 다니면서 막 대학부 활동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우리 애 그 나와서 우리 플러에서 그 신학교에서 그 아이들 막 다니고 거기서 공부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귀국해가지고 여의도교회 부목으로 일을 하고 한세대학교 교수하고 교회성연구소 소장하고 어제 같아요. 아니 이 성시교회 세운 지가 어제 같은데 이제 내년에 1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뭐 나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앞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게 될까봐.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게 인생입니까? 세월이 얼마나 진짜 광음과 같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빠른 세월
얼마 안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게 그게 진정한 열정이에요. 우리의 열정이라는 게 그냥 뭐 성질만 그냥 뜨겁게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어진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에 쉬지 않고 열중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발레리나 누구죠? 강수진이에요? 강수진이야. 그 연습 벌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쉬냐고 좀 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쉰다 이거야. 천국에 가면 영원히 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짧은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연주를 하겠다 그 말인 겁니다. 이러한 열정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그 열정이 불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최고의 바울다운 모습이 뭐냐, 지치지 않은 열정이었어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해상으로 육로로 어떤 때는 하루에 한 지역씩 둘러보는 강행군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빠른 시대에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하던 거 못지않은 그런 강행군을 했어요. 20장 13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왜냐하면 유대인이 배에 타면 암살하겠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가서 수십 킬로를 걸어간 거예요. 바울이 14절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빨랐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그 다음 거기서 일하고 또 그 다음,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열정으로 살았어요.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았다.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랬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모든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비장한 연설을 합니다. 비장한 고별 설교를 해요. 이제 다시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곳에 그 예루살렘이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모은 헌금을 가지고 연보를 그곳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오순절에 3대 절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가서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의 열정으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모 교회고, 그리고 이 바울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 중심의 기독교가 이제 이방인에게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선교 보고를 이제 모 교회 총회에 가서 총회장인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다 가치 있는 일이죠. 헌금을 가서 전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쓴 거예요. 쉬지도 않고 오순절 날에 도착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 이튿날 그 다음날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급히 갔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바울이 촌음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열정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열정이었어요.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소아시아에서 함께 가서 도와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그랬어요. 거기 함께 가는 자들 밑줄 치세요. 함께 가는 자, 시작. 함께 가는 자. 혼자서 열을 낸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혼자서 설치는 사람이 있어. 혼자서 그냥 막 야단법석이야.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오히려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열정을 다른 사람하고 쉐어했어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함께 그 열정을 확대 재생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멋있는 리더죠. 거기 보면 함께 간 사람이 7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소를 받아? 소바더. 마케도니아 교회 대표자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이 아리스타고는 로마까지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수행원이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그래서 거기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는 마케도니아의 대표자들이고,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랬어요. 이건 아시아 교회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 교회의 대표자들을, 리더들을 모아서 함께 열정을 불태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7 동역자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 이 이름 외에도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근데 특별히 7명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7인의 수행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바울이 그런 면에서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사람이 많이 붙어서 바울의 열정을 같이 나누게 되었다. 7인의 독수리야. 7인의 독수리. 제가 옛날에 우리 저 목회자 셀 모이면서 저기 당진 쪽에 동일교회라는 교회 있어요. 거길 가봤어요. 이수훈 목사라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완전히 논바닥에 큰 교회를 세웠더라고. 근데 거긴 보니까 이 교역자들이 교구장이 아니야. 그 평신도들, 집사들을 키워서 제자훈련 해가지고 교구를 7개를 해가지고 7개 교구의 교구장을 임명했는데 다 여성 한 40대, 50대에 아주 뭐 전심전력하는 그런 그 구역장 출신을 교구장으로 세웠더라고. 근데 그들이 매일 다 자비랑으로 하는 거예요. 뭐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비랑으로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하고, 신방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목사님한테 우리 여기 신방 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전화를 연결을 해. 그리고 사역한 걸 그걸 보고를 하는데 항상 월요일 날 아침에 모인대요. 아침에 모여서 점심 먹으면서까지 그 7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더라고요. 7명을 데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별명이 뭐냐면 독수리래. 독수리. 그래서 7인의 독수리. 무슨 영화 제목 같아. 그 7인의 독수리라는 영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인의 독수리입니까? 아, 그래요. 그냥 7인의 독수리라고 그냥 그렇게 놔두세요. 7인의 독수리. 그래서 그 독수리가 그 교회 목회를 그렇게 감당을 하는 거, 그거를 보고 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여튼 그 독수리하고 목숨 걸고 같이 그 교회를 한다 그러더라고.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7인의 독수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함께하는 자가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기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기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바울 하면 뭐 디모데라든가 또 뭐 실라라든가 누가라든가 유명한 사람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두기고가 굉장히 이 바울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이 두기고가 나오는 그 성경 구조를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에 나오더라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랬어요. 야, 에베소 교회에게 이 두기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신임을 얻은 자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을 대신해서 두기고를 보낼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얘기하는 거는 두기고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두기고를 사도 바울은 애지중지한 것 같아.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에도 두기고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근황과 사역을 심지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자로 특사로 두기고를 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두기고가 비서실장인 것 같아요. 비서실장.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의 속사정까지 알고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파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두기고를 옆에 두었어요. 두기고 얘기가 또 나와.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디도서 3장 12절에도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블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두기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두기고 같은 이런 사람 7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보다 더 많이 있었겠죠. 드로비모라는 사람도 난 지금 이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 들어봤어. 드로비모.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해서 드로비모도 여기 이름이 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이든 무명이든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선물이 시간이라는 것 있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사람이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미리 가서 바울을 준비했고 또 나중에 가서 바울과 합류를 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한 돕는 자의 손길이 있을 때 여러분 바울이 바울을 태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절대 우리는 혼자서 살 수도 없고 또 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 사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그랬어요.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사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먼저 가는 팀이 있고 나중에 가는 팀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이렇게 함께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정말 이 바울이 부러워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열정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위기를 만났어요. 참 재밌는 사건이 여기 벌어져요. 밤중까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지겨웠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여러분 설교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20장 7절에서 9절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자 이때 이제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지만 안식일 말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뭐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주일 성수하는 주일, 일요일. 일요일이 그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이 주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주말에서 금토일,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 그 주의 마지막이라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첫째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아멘. 일요일이 주의 첫날이야. 근데 사람들이 노는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배의 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가 시작이 되고 보장이 된다. 아멘입니까? 그 주일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이 떡이라는 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니,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계속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철야 예배까지 드리네. 지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이 약간 말이 어눌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말을 되게 연락에 했나 봐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에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랬어요. 이 궁금해, 왜 창에 걸터 앉았을까? 내가 볼 때 다락 그 방 교회가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자리가 없어서 창에 걸터 앉았을 것 같아. 특히 청년이니까 노인네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다 보니까 앉을 데가 없어서 창에 걸터 앉았지 않았나, 제가 볼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리를 양보를 한 거죠. 근데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두거가 노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피곤했을 거 아니야. 피곤하니까 이제 창가에 앉아서 바람도 시원하게 부니까 이제 졸았는데, 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계속 강론을 했어요. 더 오래 했대. 새벽 2시까지 했나 봐. 그러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어떻게 했다?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냐? 누가가 썼어요. 그 누가가 뭐냐? 의사야. 여러분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러면 죽은 거야. 아니 의사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뭘 기절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죽었대. 여러분 바울의 강론이 길고 지루한 탓도 있고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한 문제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쨌든 사람을 살리겠다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고 어이없는 위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예배가 지금 다 진짜 끝장이 날 상황이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된 거예요.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내려가서 이 유두고를 갖다가 끌어안았어요. 자 10절 보시죠. 바울이 내려가서 설교하다가 중단하고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가서 숨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아니야. 이미 죽었는데 끌어안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말씀이 열정이었는지 죽음조차도 사고조차도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야, 그러니까 참 이 바울의 이 열정이 위기를 오히려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 유두고의 부활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서 오히려 사건이 일어난 게 더 좋았던 일이 된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야. 하나님은 문제를 축복으로, 실패를 더 큰 성공의 기회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시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바울도 지금 막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하자 하느니까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바울도 엄청나게 힘을 얻었을 것이고, 또 그거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다시 소생시킨 사건 못지않게 위대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드로아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핍박,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대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위로를 받냐면, 이 바울이 정말 굉장히 이 말하기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말을 별로 못하고 더듬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말을 했구나, 열심히 가르쳤구나. 하여튼 뭐 졸다가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 루터도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그 테이블 토크라는 게 있어요. 루터의 테이블 토크라는 게 뭐냐면 식탁의 대화예요. 그래서 성도와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계속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사예요. 저도 이제 한미준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 지금 18년, 19년째 모임을 가는데 그 한국개미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한 20여 명 이렇게 매년마다 이제 모이고 또 뭐 여행도 같이 하고 또 선교도 같이 하고 사역도 같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목회자들이 그래도 다 이제 한국의 굴지의 목회자들이거든요. 이동훈 목사님이 18년 동안 회장을 하고 지금 2년째 우리 저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안산 동산교회 그분이 이제 회장이에요.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모이면은요, 역시 목사들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냥 뭐 난스톱으로 얘기를 해. 밤새도록 얘기를 해. 그냥 뭐 라면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또 간식 땅콩 오징어 씹으면서 그냥 저도 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거기 가면 내가 조용히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 무슨 몇 사람 있어. 그냥 얘기를 해 되는데 끼일 수가 없어.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 그래서 목사로 쓰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지치지 않고 계속 그냥 주포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속에 집어넣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냥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이 세상 말이 많이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야.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아주 그 진지하고 건전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강론을 한 거예요. 강론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은혜가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말씀 자꾸 튕겨나가. 나는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준비를 안 하고 왔는지 이게 자꾸 튕겨나가. 그래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냉랭하니 말이요. 그냥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듣긴 듣는데 그냥 다들 돌인지 나무인지 그냥 앉아 있어요.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때 은혜가 굉장히 되잖아요. 뭐 아멘 소리가 높아지고 아멘은 안 나와도 벌써 이렇게 눈을 딱 보면은 강사하고 눈이 딱 맞추고 이게 뭔가 느낌이 있어. 오늘은 느낌이 굉장히 좋은 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있고 은혜가 이렇게 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진짜 목사는 신나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목사는 딴 게 아니야.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고 은혜 받는 사람 많아지면 여러분 그게 목사한테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빈자리가 있으면 힘들어. 그런데 막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또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할렐루야야.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말 안 하고 말해요. 그냥 쓱쓱 지나가도 기꺼한다는 말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죽순으로 수고해야 된다 그렇게 들려. 그러니까 이 죽을 쓸 때가 있다고. 진짜 이게 은혜가 안 돼가지고 막 튕기고 진짜 죽을 써요. 그러면 야 진짜 오늘 죽쓰고 있구나. 그런데 사람이 은혜 받았단 말을 안 하고 수고했다는 말 하면 꼭 죽순으로 수고했다 그 소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수고했단 말 하면 안 돼요. 목사 혼자 수고했고 자기가 구경했다 그거 아니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이런 성도가 제일 예뻐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상당히 굳은 얼굴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나는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나도 굉장히 업되고 은혜 받았습니다 죽을 비록 쓸지언정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면 그 말한 사람이 믿음의 말대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자들 내가 여러분이 앞장서서 그렇게 큰 소리로 주일날도 여러분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소희 집사 같이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적당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들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받았다는 말 하세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속이 상하고 살맛이 사라지고 막 그래요. 밥맛도 없어지고. 그리고 막 야, 이거 내가 이거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요, 목사들이. 그런데 내가 위로받은 게 이 사도행전 20장이야.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얼마나 지겨웠는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좋은 사람은 몇 사람 있었나 몰라. 그런데 내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건 아직 내가 지금까지 지금 몇 년째 내가 사역을 해요. 78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내가 30여 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한 명도 내 설교 듣다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한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정말 위로가 돼요. 그래도 내가 바울보다 난 점이 있다. 바울은 죽었어. 물론 살리긴 했지만 그러나 내 설교 듣다가 지겨워서 졸다가 죽었다는 건 아직 없거든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실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열정이 있으면요, 죽었던 구역도 살아나는 거예요. 유두고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라오디게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까 토해낸다고 그랬거든요. 미지근한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찬 거는 진리요 말씀이요 뜨거운 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정을 되찾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